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매일 매순간 기쁠 수는 없어요. 잠깐 기쁨에 흥분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거대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주변 상황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아픔과 슬픔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들이 우리들이 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임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멋있다, 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영리했던 뱀이 일시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물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죽는다는 말을 죽을지 모른다는 말로 약화시키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니까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맞춤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맞춤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잘못된 말을 하니까 옳았구나, 뱀이 기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말씀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뱀이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뱀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선을 넘은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뱀이 이때 사용한 방법이 호기심이라는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먹자마자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금기를 어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져야 본전. 믿지는데 왜 본전이에요? 믿지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작은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장 건물 옆에는 높은 축대가 있었고 그 밑은 지하면서 1층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높이가 아마도 15피트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2층인데 거기가 1층이고 밑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1층인데 지하고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당시 슈퍼맨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너도 나도 보자기 뒤집어 쓰고 슈퍼맨 흉내를 내던 때입니다. 아이들하고 2층에 같이 올라가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1층에다 모래를 쌓아둔 것이 보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뛰어내릴 수 있겠냐? 충동하는 거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모래 쌓아둔 곳으로 뛰면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보여요. 두렵기도 합니다. 당시 아이들 다리가 많이 부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뛰었을까요? 뛰었을까요? 네, 저도 뛰었습니다. 다행히 모래 위에 잘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축대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여파로 아마 제게도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되어야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호기심, 충동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여자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반대로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내 욕망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불신을 심고 불순종하도록 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온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약점을 어설프게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진 8절에요. 하나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창조된 관계가 파괴되고 이제는 두려움과 원수의 관계로 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지만 원수는요,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뱀을 이용해 여자를 유혹한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사탄을 알고 있으니까 대비가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타락한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여자가 사탄에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먹음직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흔드는 겁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요, 이생의 자랑으로 흔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서서 의심이나 불만의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정확하고 확실한 이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을 통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흔들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그 진노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회개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여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죄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 안에는요,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해결할 길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뱀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 탓하고 뱀을 탓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는 뱀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서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뱀을 반대로 바닥만큼까지 낮추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임신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시도록 하신 징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잘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에게 평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있는 각종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셨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복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노동이 생계형 노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먹기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류의 삶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영향력이 자연계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상호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본문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원시 복음을 먼저 제시하신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자라 불리던 그 여자가 이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와라는 이름이라는 뜻에는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문책 받은 이후에 아내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지어 불렀습니다. 여자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제사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고 죄의 대가와 또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한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끔찍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었던 에덴의 삶에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단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 인간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그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탄의 공격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